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면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빨리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얼굴을 대면한 지가 오래되어서 참 보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저도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몇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가끔씩 교회에 힘내라고 간식을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마스크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 서로 격려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내하고 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이런 상황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결혼 조건에 대해서 어느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남자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너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마스크 10박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대요. 왜 그렇게 줄을 서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면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간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객이 내린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동네에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한 얼굴로 봐요. 자, 이런 세태가 되었는데 참 웃기는 그런 유머지만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요 우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스운데 슬픈 거예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자칫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고 또 우울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기 극복 시리즈를 살펴보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는 위험의 때이기도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의 평생의 역작이었던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에 주는 도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응전해온 그런 자연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재앙과 또 여러 이런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도리어 더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이런 비록 이 코로나19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기 극복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준 유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이 위기 극복 시리즈의 주제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국가적인 여러 위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 유다 왕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반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난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일상은 부모의 중요한 관심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 때로는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심사예요. 특별히 이러한 재앙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의 현장이 돼요.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돌발적인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늘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 맑은 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먹구름이 끼이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사막이 되지 않아요. 사막에는 늘 맑은 날만 있죠.
또 우리의 삶에 때때로 태풍이 바다에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듯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태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 가끔씩 태풍이 일어나야 한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죠?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는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씩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 밑에서부터 한 번씩 뒤엎어버리면서 새롭게 정화를 시켜나갈 때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인생에 늘 맑은 날만 지속되고 태풍이 없는, 풍랑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둔화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역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위기의 상황이라는 태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해서 또 세계 열방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그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응전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고 비상의 상황에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가 아닌 비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왕인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유다 왕국에게 오랜 세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한평생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두고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맞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동쪽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들이 엔게디 광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파죽지세로 몰고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의 왕국, 유다 왕국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그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알았죠. 두려워했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무지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사밧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이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가 분명히 알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들까지 열방의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는 내게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배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46편에 노래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도움이 되세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 여러분, 이런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뿌리이며 경건의 가장 훌륭한 표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쏟아붓는 일은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실천적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감추어진 불결을 보게 됩니다. 그 죄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죄 죽임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기도함으로써 수많은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린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는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예.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영혼에 있던 거품들도 한번 좀 제거도 하시고, 이 기회에 금식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덤으로 주는 놀란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뱃살도 많이 줄게 됩니다. 저도 한 1인치는 줄은 것 같아요. 전에 바지 못 입었던 거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을 갚아주시는 이유는요, 금식이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이 나오죠.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았던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종교들의 기도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기도해요. 절에서도 기도하지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의 종교와 다른 차별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은 뭐죠? 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응답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내가 응답받는 기도의 소원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여호사밧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위기 극복 시리즈의 주제 말씀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모여섰던 사람 중에, 레위 사람 중에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오직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죠. 그게 기도죠.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때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까 준비하는, 방비하는, 그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여러분, 이것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여 달려드는 대적들처럼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듯하여 숨이 막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이 특별 찬양대를 조직하여 백성들 앞에, 군사들 앞에 세웁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선두에 서서 찬양하며 행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기도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있는 적군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들을 치자 적들이 자중질환에 일어나서 혼란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이 자멸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은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먼저 내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찬양,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지금 적들을 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해 주실 놀란 역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악한 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그들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실컷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을 때, 그들이 밤중쯤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아픈 곳이 쑤시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이죠? 이들의 상황은 어렵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런 재앙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감사요 찬송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적이 있는 한, 이런 찬송과 감사가 있는 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한 결코 이런 환경의 재앙들은 우리를 침범치 못할 줄 믿습니다. 유다 군대들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들일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맛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사밧 왕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편안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고 문제를 돌파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재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함께 영상을 볼 때에 본죽 대표였던 최복이 집사 간증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죠? 예.
이분의 시댁이 청양입니다. 청양.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청양에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좋아서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이채복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꿈꾸는 죽장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본죽 대표 이채복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초로 집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자 김초로 집사님이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돼요. 이 사람은 한때 한 달에 매출이 한 20억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갑자기 IMF를 만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믿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해요. 이 사람은 숙대 앞에 정문 앞에서 그 호떡 장사를 하면서 비록 호떡 장사를 하지만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호떡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호떡 장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호떡을 500원 주고 팔면서도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호떡으로 사람들을 판매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호떡을 사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난전 정리 때문에 리어거를 빼앗기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당시 이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요리학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요리학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터널과 힘든 상황 속에서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밖에 외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정신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혼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집에서 지내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제 하는 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요리학원을 같이 하자는 친구 제의에 따라서 요리학원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대요. 수강생님 너무 많이 몰려왔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가 배신을 하고 또 혼자 맡겠다 그러면서 내치게 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죽장사를 해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죽장사 죽을 만드는 그 연습을 하는데 거의 미각을 잃어버릴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그 테스트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6개월간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 연구를 하다가 2002년 9월 서울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좀 내라 이런 이제 제의를 듣게 되고 그럼 죽 브랜드 본죽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내게 되는데 한식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5점을 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 본죽 전체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지점이 1,800개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창업 후 3년 만에 85%가 망한답니다. 85%가. 그런데 여러분 이 본죽 체인점은 폐업률이 1%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사람은 국내 최대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을 지금도 계속하면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수입의 막대한 많은 부분을 본사랑복지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의 재앙 속에 있지만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위기를 딛고 한층 더 도약하는 놀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기자의 찬양인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이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늘을 향해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위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해 섬김의 도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 지원 인력 모두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본교회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예배를 통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교회 공예배와 사역과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본교회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 정체가 얼굴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 취약층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